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수르보니게의 여인의 딸의 치유의 사건입니다. 치유의 사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데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 지역의 지방에 왔었을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와 반대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조금 중단하고 이방 땅인 두로 지역에 오게 됩니다. 두로 지역에 왔는데 이것을 누가 소식을 듣냐면,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딸을 고쳐주려고, 딸을 귀신에게서 구해주려고 예수님에게 강구합니다. 또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딸을 귀신에서부터 구해줍니다.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겸손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또 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에 나오는 데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믿음이 행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의 차이.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지만 이들은 꾸중을 듣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어떤 혈통이나 민족이나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율법이 아닌 거예요. 혈통이나 민족이나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뭐냐면, 유대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을 예시해 주냐면, 이방 땅에서 복음이 확장돼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출발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겁니다. 어떤 문제든, 무엇을 만나든, 어떤 위기에 있든 그것을 해결하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요, 2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해요. 강구해요. 자기 딸을 더러운 귀신에서 구해주려고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우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찾아가잖아요. 부모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형제 자매에게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그것을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형제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에게도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 부모, 자녀 아무데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또르고 병 고치는 사람들에게도 데려가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한 자기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에게 가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딸 하나가 있는데, 자녀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하나가 있는데 귀신 들려본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거예요. 얼마나 자기 딸을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마음 아팠어요. 정말 마음 아팠을 겁니다. 아무데 가도, 어디 가도 고칠 수 없으니까, 어디에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많은 병들을 다, 어느 병이든 다 고쳐서 살린다는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처에. 그 소식을 들은 두로지역의 지방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한시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진짜 즉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와주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데 도와주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비수 같은 그런 말로 해도 그게 아랑곳하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구해주는 것. 누구에게? 귀신에서부터 자기 딸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가장 우선은 누구에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출발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알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어떤 어려움이 마음노 위기를 만나면 사방에 뛰어다닙니다. 이곳 뛰어다니고 저곳 뛰어다니고 조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면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아는데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먼저 세상을 찾아다니는, 세상에 도움이 없는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떤 위기가 오면 반드시 누구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대로 찾아 나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위기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밑에 18만 5천 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쫙 빽빽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한번 쏘갔거든요. 1차 침입 때 한번 쏘갔어요. 왜냐하면 이 1차 침입 때요,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줘요. 성전에 있는 금
끌어서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 보고, 그것도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을 보고,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어떤 것도 안 하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번 쏘가도 다시 군대 조직을 하고, 군대를 어떻게 앞뒤로 누가 먼저 서고, 누가 어느 장군이 앞장서고, 어느 장군이 뒤쪽으로 좌로 이렇게 다 군대를 조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 쏘갔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은 거예요. 서들어오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리니까요, 하룻밤 사이에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적군들이, 그 정말 고함을 지르면서 그래 큰 소리 치던 적군들이 하룻밤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세상적인 방법을 안 찾고, 먼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장군들을 모아서 장군들 인료도 탁 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지 않고 오직 먼저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 만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위기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을 풀어나갈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는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위기는, 우리에게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혼대 다 다녔잖아요. 다 다녀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귀신에 들린 딸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녀는 완전히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제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평생 동안 어떻게 혼자서 데리고 살지, 정말 너무나 앞이 캄캄할 거 아닙니까? 정말 위기잖아요. 그런데요, 그 위기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왔다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아도 그만 붙잡습니까? 정말 가슴에 담지 못한 그런 말도 듣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그러니까 자기 딸과 자신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모르죠. 그 말씀 들을 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비천한 존재가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줄라 하는 거예요.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에게, 우리 딸에게 그런 은혜를 줄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부스러기를 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이 하나의 축복의 통로지, 그것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저히 미워서 그런 것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로 내가 거꾸로 가게 되면 바로 돌려서 들어서려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나를 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잡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해당장 야이로는 해당을 관리하는 그런 장이잖아요. 장인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죽을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도중에 오는데 누구를 만나서 헬루증 여인이 옷자락을 잡는 바람에 그게 시간이 지체돼 버려서 야로의 딸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또 그 사람을 보내서 딸이 죽었다고 이제 수고하지 말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 잔다 하면서 오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으니까 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되고 큰 은혜를 누리잖아요. 헬루증 여인 야이로, 그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오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헬루증 여인 12해 동안, 그러니까 12년 동안 헬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류증을 고치기 위해서 온 데 다 다녔어요. 그 여인도 그 다니면서 이게 가보고 저게 가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가진 것도 이제 없어요. 남은 것은 그 혈류증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남은 것은 혈류증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소망이 난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긴다? 옷자락만 잡으면 자기가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세상적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옷자락을 잡으니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해서 혈루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지나간 데에 가서 예수님을 옷자락 남대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빠져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헬류증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옷자락을 잡으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혈류증이 떠나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힘들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에게는 반드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자녀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반드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인이 와서 누구 때문에 왔어요? 자기 병 고치러? 아니잖아요.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온 거예요. 딸을 귀신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딸의 믿음으로 그 딸이 귀신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가 그만큼 힘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능력이 있어요.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중보기도, 우리 주위에 보면 중보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지쳐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또 좌절해 있는 사람들, 또 정말 가난하고 찌들어서 정말 묵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중보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는가 모르겠다. 몇 달 됐는가 모르는데, 새 신부하고 새 신랑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찾아왔어요. 신혼 부부가 찾아왔는데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친구가요, 누구냐면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영어 전공이었어요. 영어 전공이었는데 그 대학 다니면서 이제 집안은 그렇고 좀 형편은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라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가해를 해서 돈을 벌여서 이제 학교에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가해를 하기 위해서 건널목에 서 있었어요. 건널목에 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가 와서 아이를 받고 치워버렸어요. 아이는 붕 떠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안 깨어나요. 그 부모가 제 교구여서, 제 교구에서 청년이지만 내가 맡았어요. 내가 맡아서 그 다치고 병원 입원부터 해가지고 내가 맡아가지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면서 가서 계속 일주일에 하면서 빠지지 않고, 일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런데요, 한 달이 돼도 안 깨어나요. 두 달이, 세 달, 네 달, 다섯 달이 돼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안 깨어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요, 갈 때마다, 그 가서 병원에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 안 됐으니까 내가 그 아가씨 손을 잡고 내 볼에 비비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신데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못 깨워줍니까? 하면서 깨워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6개월 돼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는 또 1년 되면 교구가 바뀌어요. 이제 교구가 이제 교구를 다시 편성해가지고 구역을 다시 다 편성해가지고 다시 이래 구역을 배치해요. 배치해서 교구를 다시 해줘요. 그런데 그 가정이 다른 교구에 가게 되었어요. 다른 교구에 가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구에 가게 되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교구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다음날 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그만 인수인계하기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제발 깨워서 좀 다른 교구장으로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 기적이 일어나본 거예요. 금세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날도 아니고 내가 도착하지 얼마 전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어서 또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영어 성경교실에서 교사도 하고 또 영어 담당이니까 영어 전공이니까 영어 성경교실에서 교사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시 또 들어가서 다시 다 마치고 또 기간제 영어 기간제 교사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기쁜 것은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서 목사님 나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기도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 믿음?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거스틴이 알잖아요. 어거스틴은 그 부모 모니카는요, 엄마 모니카는요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어요. 엄청난 눈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왜 눈물로 기도했냐면 이 어거스틴이요 정말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포기한 사람. 주위 사람들은 저 친구는 안 돼. 저 친구하고 어울려서는 안 돼. 저 친구는 불량배야. 저 친구와 어울려서는 손해만 봐.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생아까지 나가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가 사생아까지 나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단에 빠져서 막 허이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엄마 모니카는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내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 엄마로서,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포기하면 안 되잖아. 다른 것은 다 누구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카는요 끝까지 그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만져주셔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요 얼마나 귀하게 쓰였냐면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깊이 깨달아서 그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를 세우신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만큼 유명하게 귀하게 쓰인 방.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는데 어머님의 믿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시고 구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믿음입니다. 모니카의 믿음으로 그 어거스틴이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구원받기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그 자녀들의 마음에 그대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내가 그 바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 마음을 탁 바꾸는 것은 아니,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많은 것을 또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나에게 가시 같은 그런 자녀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 엄마 아빠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 내가